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26살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차는 12인승 승합차였는데요. 운전하게 된 지 몇 개월 안 되었을 즈음에 청년들과 산기도를 다녀오다가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다 함께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청년들을 분식집 앞에 내려주고 주차를 하기 위해 골목골목으로 다니며 주차할 곳을 알아보던 중 운전 미숙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를 살짝 긁게 되었습니다. 초보 운전인 저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했고 차에서 내려 제 차와 상대방 차를 확인해 보았는데 상대방 차에 아주 작은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스크래치를 쓱쓱 닦아보니 다행히도 감쪽같이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피해자 차량 차주에게 전화하였고 확인해 보시고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선배 사역자가 이 정도면 피해자도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던지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달라 할 것이다 하며 별일 없을 거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 차주는 저에게 대뜸 전화를 해서 범퍼를 교체해야겠다 하면서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역 초년생이라 가난했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3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출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면 초보가 아닙니다. 뭐든 첫 시작은 어설프고 또 초보일 때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보 신앙이었고 믿은 지 겨우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초보 교회였지만 그들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비아 에그나티아의 길목에 위치하여 동과 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신약 시대에는 약 20만 명 정도 살고 있었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많은 민족이 섞여 살던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렇게 발달한 도시에는 늘 유대인 사업가들이 있었으며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겨우 3주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며 사역의 열매를 맺었고, 짧은 시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3주라는 짧은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로 온전히 서가고 성도로 세워져 가는 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예수님 승천 후 약 3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던 상황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년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해 신앙적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초보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른 신앙관과 종말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바울의 짧았던 방문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편지 속에는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는 말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그들을 두고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바울을 통해 받아들인 복음을 잘 지켜나갔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통해 초보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칭찬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르곤인데, 에르곤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그에 걸맞은 행동으로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핍박과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칭찬합니다. 수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코포스인데 수고, 고통, 희생을 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수고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고와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의 인내를 칭찬합니다. 여기서 인내에 해당하는 단어는 휘포모네인데 확고부동한 마음,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은 위협 속에 있었지만 초보 교회임에도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고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소망의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소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또한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기뻐했고 소망을 가지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고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말은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나 하나 믿음 생활 잘하기도 어려운데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 착각합니다. 나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니까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면 된다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은 키도 크고 또 살도 쪄서 체격도 있지만 초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늘 키는 평균 이하였고 또 왜소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친구와 싸워본 기억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와 처음으로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와 싸운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업과 수업 사이에 10분 동안 친구와 주먹을 쥐고 신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수업이 시작되는 종이 울리고 싸움을 말리던 친구들도 또 구경하던 친구들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매월 한 번 있는 모범 어린이상을 시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 이름을 부르시며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선생님, 영수 쉬는 시간에 친구랑 싸웠어요. 선생님, 영수가 친구 때렸어요. 하면서 모범 어린이상을 받으러 걸어 나가는 저를 향해서 말도 안 된다고 하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와 주먹을 쥐고 열심히 싸운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이번 달 가장 모범을 보인 어린이가 받는 모범 어린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써 30년 정도 지난 일인데 그 상황을 기억해 보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억입니다. 당시 모범 어린이상은 한 달에 한 명 담임 선생님이 추천하는 어린이가 받았는데 약 60명 정도 되는 어린이 중에 선생님 눈에는 제가 제일 착하고 또 모범이 되는 어린이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명에게 주는 이 모범 어린이상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 앞에 착하고 또 착실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생님 눈에 띄어 모범 어린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선생님께만 잘 보이고 칭찬받으려고 했던 저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하든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 보이려 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주먹을 쥐고 싸우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돼 라고 착각하며 하나님께만 잘 보이는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 지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매일 함께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믿지 않는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만 내 믿음을 인정하시면 된다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이든 성장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학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의 핵심 내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노화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주름이 들고 흰머리도 들고 근육량은 줄어들어 힘이 약해집니다. 점점 살이 찌거나 혹은 점점 살이 빠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노화가 진행됩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를 조금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노화를 멈추게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청소를 하고 나면 집안이 아주 깨끗해지고 기분이 좋죠. 그런데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마치 청소를 언제 했냐는 듯이 청소를 안 한 것처럼 더러워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점점 노화되고 깨끗하게 청소한 집이 점점 다시 더러워지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며 모든 것은 이전보다 상태가 나빠집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아질까요? 늘 하던 대로 주일 예배 드리고 하던 대로 봉사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하던 대로 한다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하여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국민 MC인 유재석 씨에게 누군가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랜 시간 1등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재석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모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던 대로 하고 적당히 하던 것을 계속한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자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입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이 봉사 직분 내려놔야지, 이제 더는 못한다고 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이 문득 듭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한 장 읽으셨다면 내일은 2장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분 기도했다면 내일은 20분 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었다고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가 되었다고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의 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간 복음을 들었고 신앙생활이 1년 남짓 되는 초보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믿은 지 1년 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보교회였지만 믿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희생했습니다.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성실함과 열심을 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